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446장 예전 찬송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기쁜 것이 없다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바울이 선교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사건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로 가는 도중에 이제 갱그레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바울이 갈리오 앞에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으로 자유를 인정받았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용해서 수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간 후에 그 수리아 가는 길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발했다는 소리겠습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개념을 봐선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선교 사역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기도 하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게 아닌가. 그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일단 머리를 깎지 않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나시린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갱거리에 와서 머리를 깎은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서운했던 이유는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하기 위해서 아마 서운한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 여기 왜 특히 그냥 이발하는 정도였다면 뭐 이발했다는 게 뭐 중요하다고 이 중요한 선교 일정을 적는 책에다가 기록했겠습니까? 서원 같은 이 우리 흔히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나실인을 이제 해제하는, 그때 이제 머리를 깎거든요. 그 정도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가 성경에 기록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이제 좀 가까운 성읍입니다. 고린도의 외향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바깥에 나가면 그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인데 여러 도시를 이어주는 당연히 교통의 요충지였겠죠. 지중해 안에 있었으니까. 갱그레아에는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을 도왔던 바울의 전도의 열매를 할 수 있는 여집사 베베가 등장합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때 여자들의 일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하십니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어느 교회 가나 여자 성도가 숫자도 많고 그렇죠. 사실 여집사님들이 교회 안사를 안 받아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겉으로 표는 잘 안 나지만 뒤에서 많은 헌신하죠. 여집사 베베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 베베의 도움으로 바울이 많은 선교에 도움받고 또 베베가 또 교회 거의 지도자처럼 돼서 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칭찬한 거 보면 큰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장애도 만나고 위기도 겪고 그래서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또 이 바울처럼 서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붙잡고 그 고난도 이겨내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는 그런 신앙의 결단,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손해가 나도 지켜야 돼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하나님과 서원 때문에 저는 결국 모든 생계를 팽개치고 목사가 됐는데요. 하나님과의 서원은 하나님 절대로 안 잊으세요. 우리는 급하면 우리 한국 사람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다고 급하면 막 약속을 막 남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신중하게 하시고 하시면 지키셔야 돼요. 그게 서원 제도예요. 자, 바울이 갱그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 지역에 간 곳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로마 관할 지역 가운데 수도였고, 갱그레아 지역 수도였고, 상업 중심지였던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아주 번창한 도시고, 지금 그 터전이 남아있는데, 물론 지진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도 그 화려했던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저랑 같이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도시 규모가 일단 엄청 커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했고, 그게 아마 제가 이렇게 유심히 둘러보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 대리석으로 된 건물들이 신전도 많고 도서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불량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서 있었다고 생각하면 규모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로원도 있었고요. 도시가 꽤 컸기 때문에 시의회까지 갖춘 굉장히 큰 헬라 자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을 가지고 로마에 세금도 내지 않고 풍요롭게 살았던 거죠. 특히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이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라 말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에베소가. 심지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광고가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나와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쪽 방향으로 돈을 들고 오면 미인을 만날 수 있다. 그 술집 같은 그 몸 파는 여자가 있었다는 광고를 그렇게 돌에 새겨놓은 게 지금도 있어요.
길 번화가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도서관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에베소가 번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곳까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사귀었던 믿음의 평신도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들은 뭐 신학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지만 바울과 동역자가 돼가지고 바울 생애에 선교 사역에 참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이곳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에베소에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첫째는 이곳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왔겠죠. 두 번째는 에베소에다가 이분들이 천막 만들고 가죽 수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뭐 가게를 차리든 뭐 그런 어떤 회사를 차려서 그걸 이제 기점으로 바울이 선교할 때 재정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걸 발판으로 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를 떠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최소 한 5년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에서 믿음의 형제들 접대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교회가 된 거겠죠.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도 갖다주고 안부도 전하고 성도들을 많이 영적으로 보호했던 그런 일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그처럼 뭐 고대 시대는 교회란 것이 특별히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성도인데 집이 우리 성도인들 구역에 모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실 수 있고 이런데, 그 만남, 그 모임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웃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 간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믿음을 돈독히 세우는 그런 작은 선교센터, 이런 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집이 내가 먹고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가정에 그 루디아 집도 그랬고요. 브리스게 아글라 집도 그렇게 선교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 각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전축기지가 되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앞에서 봤던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여기도 역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들어가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두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좀 머물러서 당신의 그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청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에베소에 다시 와서 거기서 한 2년 반 머물면서 요즘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 운영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게 두란노 서원인데요. 그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거든요. 그 두란노 서원 학파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꽤 오래 머물면서 믿음의 후예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많이 양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렇게 부탁한데도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을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본에 보면 그 뒤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곧 다가올 절기를 지키러 가야 한다, 이 말이 첨가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정해서 볼 때 아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이제 곧 유월절이 닥쳤던 것 같아요. 그게 아비벌 4월 14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빨리 가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에게 지역은 지금같이 이렇게 항해 기술이 발달되고 배가 전문적이 됐는데도 배가 못 뜰 때가 많습니다. 겨울은 배가 못 떠요. 우리도 밤모섬 가려다가 배가 못 떠서 못 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는 항해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그 계속 1년 또 머물러야 되니까 아마 그러는 것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가서 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이왕이면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항해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런 주장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크게 지지를 받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 사랑했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 장래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바울의 겸손한 태도, 그걸 또 다시 강하게 보고 제가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삶이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잘못되면 입으로는 하나님 뜻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바울의 행로를 잠깐 보겠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헤롯 대왕 시대부터 예루살렘 항구 역할을 했던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가면 부산에는 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김해가 부산 공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이사라가 예루살렘에서 120km 떨어져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가려면 가이사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의 항구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모 교회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행사도 참석하고 선교 보고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끝남으로써 약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울의 2차 선교행이 끝을 맺었습니다. 3년입니다. 저는 2주, 3주만 선교 가도 요즘처럼 교통의 발달도 이런 데도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식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모든 게 낯으니까 참 힘든데 3년 이렇게 다녔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바울 선교지 가보고 눈물로 그 바울의 여정을 시를 썼던 적도 있는데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3년. 뭐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울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맞고요. 온갖 순환 당하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이방인이었죠. 소수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자,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이 얼마 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났다고 23절에 되어 있냐면, 안디옥에 머무른 후에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여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머문 기간이 아마 AD 한 52년 여름에서 53년 봄까지,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가 여행했던 이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은 2차 전도여행 때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여러 지역들입니다. 비스티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뭐 기억나십니까? 참 이 지명들이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도행전 읽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이 겪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런 지역을 다시 둘러본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3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그 다음 보십시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란 단어를 썼어요. 제자란 단어. 이때 제자란 단어를 아무에게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12제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상당히 헌신되고 성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본인도 함부로 잘 붙이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를 상대하는 그 마스테스라고 그러는데, 마스테스. 그 단어를 그들에게 쓴 거 보면 아마 거기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헌신되어 있고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이 굳건하게 했다는 말은 뭐 견고하게 하다, 뭐 튼튼하게 하다, 힘있게 하다는 뜻인데, 그 왜 굳건하게 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이 아마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 박해를 받았던 지역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괴롭히지 못하니까 그 교인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겠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벌써 이단이 생겨가지고 온갖 거짓 교훈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견고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모든 것에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지역들을 다닌 것 같습니다. 참 바울의 열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뭐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하면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누구든지 보면 인사도 좀 하시고, 우리가 뭐 성도님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얼굴도 서로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만,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여러분이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줌으로써
처음 와서 서먹서먹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마음이 따뜻하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힘도 얻을 것이고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지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도와줌으로써 함께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로 세워져가고 제자로 성숙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먼 거리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또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고 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주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함께 제자가 되어 함께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성도 우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보살펴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직도 계속되는 산불이 하루빨리 좀 진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를 믿고 따름으로 나도 제자가 되고 내 이웃을 제자로 함께 만들어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사랑합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